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회복시킨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은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 그 캐톨릭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내고 그 불의에 대해서 결사항거하게 됩니다. 그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이 속죄표, 이 면죄부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는, 두 번째는 속죄표는 죄의 벌을 면할 수 없다. 셋째는 속죄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없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회개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약 100여 년 동안 계속 건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축이 끝나야 되잖아요. 완공을 위해서 많은 건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 속죄편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거예요. 면죄부를 사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면죄부 사게 되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화가 황금함에 떨어질 때 땡그랑하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타락한 이 캐톨릭에 대해서 항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교회 전통에 순종해서 이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전통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황의 절대 무오설, 또 마리아, 이 성인 숭배, 그리고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제만이, 이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제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제만이 또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제들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는 강력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오직 성경만이 바로 그 교회의 권위임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당시에 이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들은 의로운 행위, 종교 행위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오직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구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파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 타락한 일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 루터가 주장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강요하죠. 철회하지 않으면 파면이라는, 당시에 파면은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불의에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결국 군주들이 하나둘씩 이 루터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보호하게 되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유함이 있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정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루터를 비롯해서 이제 칼빈, 즈빙클리, 또 존 락스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나왔고, 그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은 계속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또 이 왕위 수장에 대해서 성공회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가 왕부터 예수를 믿고 온 백성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점차 지나면서 이 국가 권력으로 자유롭고 성경적인 예배,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자꾸 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예배 형식을 고집하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벌금형, 또 감옥형, 심지어는 사형까지 그렇게 엄청난 이 핍박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발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바로 이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헌법의 정부가 종교를 만들어서 강요하지 못하도록 종교의 자유를 그 1조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각계각층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이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기독교적, 모두가 다 정말 학교에 가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정부에서 일을 해도 기도를 하고,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참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미국 교회가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정말 이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되어지는 이런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교개혁이 꼭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면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미국에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정말 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안 해요. 오늘 이 말씀 꼭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열정적인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로 이 코로나로 인한 영적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2년이 가깝도록 예배 생활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정상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예배는 정말 과거에 그렇게도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렸던 그 시절이 이제 가물가물 기억될 정도로 이제 현장에서의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지쳐가고, 그리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서 이 기독교 신앙, 특히 교회들,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옆 사람 흔들면서 깨우자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만지면 안 되잖아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정말 참 이 현장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한테 내가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흔들어 깨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 교회들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자 10%만 모여라, 교회들이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만큼은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면 내 신앙에는 반드시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의 장점 뭐냐면, 제가 한국에 가서도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금요 다 참여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잘 저는 말씀 통해서 또 은혜 받지만은, 또 그냥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모습에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쫙 비춰주면 누가 왔는지를 다 볼 텐데 그건 또 안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거리가 있어도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 너무 장점이에요. 또 이번 집회에 어떤 장로님 4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기어갈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은혜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000번째 기도를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회복돼서 그 집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온라인 예배가 참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과연 내 육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게 되어지고 침체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냐고요. 예? 리고넌 목사님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 앞장에 보면은 2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파도가 닥쳐왔을 때 그 파도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파도를 타는, 이 서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파도가 밀려왔을 때 거기에 두려움에 빠져서 영적으로 내가 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파도를 타고 즐기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부흥이 올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정말 내 예배만큼은, 내 신앙생활만큼은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무리 팬데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열정이 식어지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전쟁터에 만일 잠자는 병사가 있다면 깨워야죠. 그 잠자는 병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어 죽을 거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나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감격이 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는가? 이 내 신앙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번째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는요, 성도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고 계속 깨어서 일어나도록 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큰 은혜의 성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 주기의 부흥성에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이제 내일부터 선교 부흥회가 열립니다. 월, 화, 수 3일간 아주 귀한 강사님들 또 오셔서 귀한 선교의 도전과 또 말씀을 주실 텐데 선교에 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아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저녁으로 12명의 정말 귀한 강사님들 다 초청해서 이 온라인으로 귀한 말씀들을 받으니까요, 정말 다 이런 귀한 분들 모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성전에 나와서 또 같이 찬양하면서 귀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별로 놀라지도 아니하잖아요. 우리는 뭐 100일 기도회를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치잖아요. 우리는 뭐 40일 뭐 이거는 뭐 보통이에요. 뭐 1000일을 하는데 뭐 할렐루야. 예배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예배 개혁, 예배 부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을 품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다민족 기도회 그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구체적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나라의 부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이 팬데믹 가운데 신앙이 침체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열정이 오히려 더 뜨겁게 신앙이 타오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선포로 포스트 모던 미국을 변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강력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기독교계 석학인 이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 이분에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인류가 당면하게 될 최대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대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져 오던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절대적 가치가 부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한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이 성경적 가치 체계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아름답게 주를 섬기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예? 성소수자들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의 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무섭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이론들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병기는 오직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 앞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예요?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진리만이 거짓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잘못된 거짓, 다시 말하면 바로 과학을 맹신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사회 현실 가운데 무엇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진리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귀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바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짓이 다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잘못된 것들은 저절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좋은 지식, 좋은 말씀들을 그렇게 전달을 해줘도 분별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거짓된 이론들이 그 마음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 결국 세상에 물들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지켜내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그렇게 충만하게 은혜 생활을 하다가 이 거짓된 진리를 자꾸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 이단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이 캐톨릭과 맞서서 대항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왜 면죄부하냐 이거예요. 왜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타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런 이론 그리고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랬을 때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은 될 수 없어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만이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이제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내가 이제 주인을 확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확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의 승려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 불교에 심취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반야심경 해설서를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불교학과에 들어갔어요. 전액장학금을 받고 불교학과에 들어갔고 이제 승려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불교 군종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불교 발전을 위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교회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에 교회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반기독교
단체 종자연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출범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고속도로 달려가는 그 산 언덕에 달려가면서 보면 그 산 언덕에 옛날에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그 광고판 같은 것이 붙어 있죠. 근데 그런 것 보면은 이건 종교 편향적 이 광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그 간판 다 내리도록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을 못 가리도록 해야 되겠다 막 싸우고, 그러면서 평양 100주년 행사가 한창 때 한국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를 하나씩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파악해가지고 이제 비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 방송을 보기 시작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아이고 시오하고 있네, 시오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 외치는 그 순간에 혀가 꼬부라지면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압선에 감전된 사람처럼 막 초죽음 상태 되면서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핍박하러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이 복음의 선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종훈 교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요즘 정말 현대판 바울처럼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생명 걸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도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도 변화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에 정말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적인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지금 이 시대는 더 강력한 순수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성결, 선행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요구되는 게 뭐예요? 빛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이요 소금이에요. 성도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더욱 교회가
성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베풀 때, 여러분,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심을 가졌던 사람들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가? 이 팬데믹 가운데 요즘 보면요, 정말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너무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정말 같이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그 외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때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보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어려운 분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또 음식까지 준비해서 가져다 주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정교회를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이 플로튼에, 또 오렌지 카운티에, 난가주에, 또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곳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에서 은혜교회는 꼭 있어야 될 교회, 은혜교회 성도들은 너무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 불신자들의 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달라, 너무 귀하다. 여러분,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바로 내 신앙의 사랑으로, 내 신앙의 정말 선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체적인 내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학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그리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되어진 그런 모든 면에서는 참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사회에
귀하게 아름답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루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더욱더 드러나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종교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어느 만큼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만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끊임없는 이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 선교 사역에 매진하여 영혼을 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선교하자.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면서 선교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현장 선교가 중단이 되면서 선교 또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환난과 많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것은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gat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이렇게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왕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감옥 안에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몬. 이 오네시몬은 이 골레셋 지역의 감독까지 되잖아요. 또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하지 못하니까 편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들이 이렇게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셔서 더 강력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캘커타의 한 인도에서 사역하던 여자 선교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창밖을 보니까 4-5명의 이 젊은 인도 청년들이 보여지는데 이 청년들이 보니까는 불량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택시에서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위험하니까 어떻게 전도할까? 백을 보니까 전도지 한 장이 있더라는. 그래서 전도지 그 한 장을 말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 청년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전도지를 받아들게 됐어요. 그 청년이 본디 안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의 문자 언어가 없는 이 소수민족, 이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중세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 미국에 와서 자기 부족 문자 언어를 개발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10,000권의 이 신약 성경을 찍어서
자기 부족,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전도지 한 장이 이런 청년, 정말 자기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 작은 전도지 한 장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일이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불신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눠주는 교회로 계속 복음은 전 세계에 끊임없이 나눠주는, 계속 선교사가 파송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선교사역은 큰 부흥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강해 설교로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참 한때 강해 설교자로 또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한국교회에 했어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시오. 한국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텅텅 비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끊임없이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뿐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충만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 선교 마무리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때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